둘째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예전에 목회 계획 세미나를 갔을 때 함께 참여했던 한 그 목사님의 그 고백이 늘 제 귓가에 이제 맴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한두 가지씩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한 40년을 하셨는데 40년의 목회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꼭 한두 가지씩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처음 이제 목회를 나갈 때 작은 개척교회로 이제 목회를 나갔는데 교인이 얼마 없잖아요. 교인이 이제 얼마 없는 가운데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에 매달리며 기도하면서 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이제 성장하면서 교회가 이제 공간이 너무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냐? 건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새롭게 건축을 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건축한다라는 게 그냥 쉽게 그냥 뚝딱하고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거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하고 또한 비용도 필요하고 물질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건물을 짓긴 했지만 건축을 하긴 했지만 빚을 이제 많이 지게 된 상황이었어요. 교회도 성장하고 교회도 건축하고 그러나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제 애쓰는 우리 교회도 이제 건축하고 나서 이제 오랫동안 큰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 저희도 이제 빚 갚은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한 2년 3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 빚을 다 갚은 시기가 그 교회도 이제 오랫동안 그 빚을 갚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교회가 건축도 하고 성도들도 많고 또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느냐? 교인들 간에 이제 갈등이 생겨난 거예요. 기존 교인과 이제 새로 이제 들어온 교인들 간에 갈등이 이제 생기면서 참 이 목사님에게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다 주시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40년 여정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부족한 거 그때그때마다 엎드리고 매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하고 매달리도록 또한 나에게 그런 부족한 한 가지 두 가지씩을 남겨두셨다라는 그 목사님의 고백이 제 귓가에서 계속해서 맴돌게 되는데 아마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내 삶 속의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 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 허락하시고 다 베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꼭 한두 가지씩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쉽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 예전에도 제가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아파서 고생하며 또 거기다가 빚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그 빚 갚는다고 참 고생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지고 집을 하나 이제 장만하게 됐는데 그 장만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또 처해져 있던 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리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이제 살만해지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이제 살만해졌는데 나에게 이런 그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 집도 어쨌든 잘 해결됐어요. 그런데 또 자녀들이 이제 출가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이제 자녀들까지 다 출가하고 이제 보냈으니까 이제 좀 살만해지겠다, 내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런 자녀들에 관한 가정의 어려움들이 또한 닥치면서 하나님은 내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그렇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그것이 또한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게 겪게 되는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또한 이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길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지지난주에 저희 이제 둘째 녀석이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요 교회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랑 부딪혔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자전거랑 오토바이가 부딪히면 누가 다칩니까? 자전거 탄 사람이 다치잖아요. 근데 이 녀석 멀쩡해요. 넘어지지도 않았어. 부딪히긴 했는데. 근데 오토바이 타고 계시던 80대 어르신이 넘어지시면서 좀 다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이제 부주의였어요. 정면을 보고 가야 되는데 아마 이제 주머니에서 뭘 꺼내다가 이제 앞을 제대로 주시를 못하다가 정차해 있던 오토바이를 부딪혔는데 거기에 타고 계시던 80대 어르신이 넘어지신 거예요.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는데 이제 이 근육에 이제 놀래서 이렇게 타박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이제 부어 오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급하게 가서 이제 제가 모시고 가서 이제 의사는 고령의 몸이시니 지금 뼈는 이상이 없지만 그래도 한 2, 3일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좀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또 할아버지는 이 어르신은 그냥 집에 가도 된다고, 뼈 이상 없으면 부러진 거 아니면 내가 가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신 거예요. 이제 퇴원해서 이제 금요일 날 다치셨는데 월요일 날 이제 통원 치료를 하기로 하고 퇴원을 하신 거죠. 근데 집에 와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고령의 연세에 또 뭐 뼈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지만 또 그 다리에 이제 철심을 박으셨던 예전에 수술 기록도 있고 그래서 혹여나 또 많이 또 아프시거나 다치시면 어떤가. 그래서 토요일도 전화드리고 주일도 전화드려서 확인하기도 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또 걱정이 있는 게 저희가 교우들한테 전혀 그 이야기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설명하고 이제 도움을 구할 때에 간혹 그런 분들 가운데 좀 이렇게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더 과하게 요구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게 걱정되고 염려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괜한 일로 또 교회 와서 또 행패를 부리시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걱정 염려가 사흘 동안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인들한테 상의하거나 말씀도 못 드리고 속으로 혼자 소갈이하고 제가 연기를 잘했죠. 제가 그런 고민이 있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여러분들 다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한 2kg가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런 염려 걱정들이 제 안에 이제 있는데 다행히 우리 어르신도 전혀 이상이 없고 이제 지난 월요일 또 이번 주에도 또 검진을 하고 검사를 하면서 이제 치료를 잘 받으셔서 아무 이제 이상이 없게 좀 이제 다 나으셨고 또 이분이 참 좋은 분이셔서 전혀 그런 걱정하고 염려했던 게 오히려 그냥 괜한 걱정인 것처럼 오히려 이제 아이가 놀래서 또 자기가 큰 잘못을 한 걸로 인해서 이제 걱정할까봐 아이를 또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데려가서 이제 그 댁에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용돈을 주시면서 애가 그 상황에서 잘 대처하고 한 게 너무 고맙더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사고 냈는데 저보고 애 잘 키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때 생각만 하면 얼마나 놀랬는지, 얼마나 그 걱정과 염려로 사나이를 갖다가 고생했는 걸 생각하면 그래도 혼내지 말라고 그래서 전혀 혼내지 않았어요. 제가 아이에게 그랬죠. 야, 자전거를 타면서 부주의하도록 그렇게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딴짓하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갖다가 하고 싶은데도 물론 그 얘기는 하긴 했지만 어르신이 이제 절대 혼내거나 화내지 말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잘 타이르면서 아이에게 이제 이야기했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정말 원만하게 또 잘 어르신도 크게 다치지 않고 이제 잘 낫게 되어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참 사는 게 그렇게 늘 잔잔하지만 않구나, 늘 평안하지만 않구나. 모든 일들이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삶의 일터도 그렇고요. 뭔가가 그냥 그렇게 하나 둘씩 터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수많은 문제, 많은 근심들 그때 이제 그 권사님도 한 고비 지나고 나면 이제 또 해결된 것 같았는데 또 한 고비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고비를 넘고 그래서 넘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삶에 그렇게 그런 잔잔하지만 평안하지만 않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폭풍우가 몰아치고 정말 큰 근심과 걱정이 제가 한 근심과 걱정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삶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발 안에 있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처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앞에 놓여져 있고, 그 근심과 염려를, 걱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며 나아가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때에 대한 방법들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고 찾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걱정이라는 물동이를 머리에 지고 살아갑니다. 멍해라고 하는 그 큰 짐을 우리는 어깨에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염려라고 하는 그 돌덩이 같은 큰 돌덩이를 우리는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 치워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때때로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그것을 견뎌내 나아가도록, 이기며 나아가도록, 버텨 나아가도록, 또한 그것을 해결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그런 고백도 그런 겁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고, 나를 도우시는 자고, 나를 보호하시는 자고, 나를 붙드시는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결국 우리는 우리가 안고 있는 삶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앞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느냐, 그것을 내려놓느냐, 그러나 그것을 가지지 못하고 낙심해서 포기해서 도망가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냐. 결국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는 자,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린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해결을 또한 두드리는 자가 되어져서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그러한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 121편 이 시편 120편을 통해서 우리 이제 다음 우리 찬양에 나올 이제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이 찬양의 그러한 가사의 어떤 내용이기도 하고, 지난 우리 오후 예배 때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는 우리 CCM 찬양도 이 시편 122편을 통해서 이제 고백되어지는 그런 찬양의 고백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내 그늘이 되시고 또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않도록 상치 않도록 우리를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환난을 명쾌하시고 또한 내 영혼을 지키시고 또한 우리를 이제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그 지키시고 그 인도하심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다라는 사실. 사실 이 시편 121편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앞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말씀에는 그 앞에 표제어라고 해서 그 시편의 이야기에 어떤 해설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 시편이 어떤 시편인지, 어떤 노래인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누가 썼는지, 이것이 어떻게 읽혀져야 되는지에 대한 표제어들이 설명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의 시편 121편 앞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성전에 이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그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와중에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운율을 붙여가서 노래하면서
그 길을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이기도 했지만 또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어져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예배드릴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들은 유월절이 되면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 노래를 기억하면서, 그 성전을 기억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며 그들이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 그들이 찾아가야 될 그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뢰 가운데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 12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우리들의 마음과 자세,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답이 오늘 이 시편 121편의 고백 속에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를, 이 힘든 시대를, 이 아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도움이 어디서 온지를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 도우심을 또한 따라서 그 믿음의 삶 가운데 나아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렇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물음 속에 그 답을 찾아 나아갈 때에 오늘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눈을 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을 들라. 그러니까 눈을 든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사실 자주 표현되어지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3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보라고 그랬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보는 모든 땅이 내 자손의 땅이 되리라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누구죠? 롯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우리 갈라지자, 이제 서로가 헤어져서 네가 자러 가면 내가 우러 가고 네가 우러 가면 내가 자러 갈게. 그래서 이제 선택하게 했는데 롯이 어디를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그러니까 아주 풍요로운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딱 하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땅은 어디야? 척박한 헤브론 산지였거든요. 헤브론 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서로 나뉘어지게 됐지만 마음에 그 실망감, 좌절감, 배신감, 내가 조카 롯을 어떻게 키웠는데 지가 이제 삼촌 좋은 땅으로 가십시오, 좋은 곳으로 먼저 가시면 제가 나쁜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자기가 좋은 땅을 홀라당 가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마음의 실망과 좌절과 배신감으로 얼룩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봐라, 동서남북을 다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야, 이 땅이 다 너의 땅이 되고 너의 자손들의 땅이 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눈을 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3장 말씀에서도 그 말씀이 나요. 그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눈을 들라라고 얘기합니다.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 좀 안타까운 이야기야.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어느 땅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요단강에 너 눈을 들어봐, 너는 요단강에 갈 수가 없어, 요단을 넘을 수 없어라는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제 출애굽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신명기 3장 말씀에 있고 에스겔 말씀 속에도 나와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여 눈을 들라라고 얘기합니다.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제 에스겔에서는 환상들이 나오잖아요. 뭐 마른 뼈의 환상이라든지 내생물의 환상이라든지 그 에스겔 3장에 있는 말씀 속에는 제단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제단에서 이제 우상의 제물들이 드려지는 어떤 그런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 제단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북쪽을 바라보면서 내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다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야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에스겔에게도 또한 시편 기자에게 또한 눈을 들라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성경에서 자주 흔하게 표현되어지는 표현들인데 이 표현들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눈을 들라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오늘 에파피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 속에는 지금 눈을 들다라는 의미 속에는 그냥 다시 눈을 뜬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을 떠서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네가 선 곳은 어디인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산을 올라갔다가 길을 잃은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등산 이제 선교회가 있어서 산 타는 거 좋아하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토요일마다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주일날이 있는데도 토요일날 꼭 잡아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 되는. 저도 같이 이제 제가 조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등산 산악회를 조직해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은 여러 산들을 갔는데 양평에 있는 삼각산이라는 산을 갔어요. 아마 모르실 거야. 서울에 있는 삼각산이 아니라 양평에 있는 삼각산이라는 산을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 산은 아닌데 좋다고 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가을에 낙엽이 많이 떨어질 때 갔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산이다 보니까 그 등산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엽에 의해서 길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라진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도 이제 올라가긴 잘 올라갔어. 근데 내려오다가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하산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는 거예요. 산을 타면 원형방황이라고 해서 내가 내려가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그 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계속 뱅뱅뱅 돌아요. 이게 원형방황이라고 해서 산에서 길을 잃으면 그게 위험한 겁니다. 조난을 당하는, 물론 요즘에 뭐 핸드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조난 당했을 때 이제 구조할 수 있는 여러 그 방편들이 있지만 옛날엔 산에서 조난 당하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길을 잃어서.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어디에 지금 있는지를 알면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내려갈지 왼쪽으로 내야 될지 아니면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될지를 내가 알 수 있는데 내가 선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황하고 계속해서 빙빙빙빙 돌기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들라.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서 있는 자리를 또한 살피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또한 모세에게 에스겔에게 우리에게 지금 내가 선 곳이 어디인지를 눈으로 들어 확인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 자리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죄라는 것이 하마르티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죄는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자리가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있어서는 안 될 죄의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의 자리를 확인하고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눈을 들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떤 붙드심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눈을 들어 나의 있는 자리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이 눈을 들다라는 이야기는 멀리 보라는 얘기예요. 눈을 까는 게 아니라 눈을 들라는 얘기잖아요. 눈을 깐다는 얘기는 뭘 보는 거예요? 내 앞에만 보는 거예요. 내 주어진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내 것만 보면, 내 앞에 것만 보면, 내 지금 보여지는 것만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실망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또한 원망하게 됩니다. 나의 주어진 상황들, 또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이게 너무나 힘든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화내게 되고 그 안에서 갈등이 이루어지고 불평하게 되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는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물에 빠져요. 왜 물에 빠진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눈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걸어갔으면 됐는데 지금 문 앞에서 지금 뭐가 파도가 일렁거리고 있어요. 나를 지금 집어삼키듯 파도가 지금 일렁거리고 있는 눈앞에 있는 사건을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밀려와서 푹 빠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눈을 들어보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바라보면서, 또한 내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향해서 멀리 바라보고 또한 나아갈 것을, 우리의 주어진 현실에 매몰되고 몰두하고 그것에 빠져서 그 너머에서, 그 이면에서, 또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 믿음은 보여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들리는 많은 소리들 가운데 그 안에 섞여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많은 언어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언어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나에 있는 그 자리를 통해 또한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눈으로 향해 또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을 본다라는 것, 눈을 든다라는 표현만큼이나 산을 본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많은 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 성경에 나오고 있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산 하나 얘기해 보시죠. 어떤 산들이 있습니까? 시온산이 있고요. 또한 모리아산도 있고요. 또 아라랏산도 있고요. 제가 준비한 산이 아닌 다른 산들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창세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산이 어디였어요? 호렙산이라는 겁니다. 호렙산. 우리 성경 공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돌판을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십계명 돌판을 받은 산, 시내산. 그게 시내산인 거예요. 호렙산과 시내산이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달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은 모세가 그냥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산은 호렙산, 십계명 돌판을 받은 산은 시내산. 또 우리 이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웠던 그 산은 갈멜산. 그렇죠. 갈멜산.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뭐 변화산도 나왔고, 예수님이 변화했던 변화산도 나오고, 시온산은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산이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산이라는 의미는 성전이 있는 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신산,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시온산에 있는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했는데, 자, 이런 여러 산들, 아까 얘기했던 뭐 호렙산, 시내산, 또한 뭐 있죠? 갈멜산, 또 뭐 변화산, 시온산, 뭐 아라랏산, 뭐 여러 산들이 나오는데, 이런 여러 산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던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향해 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믿음이 물론 산을 들어 올린다라고 얘기하지만 산은 그 자리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큰 산이 그 자리를 크게 버티고 있는데 우리만 계속 자리를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나를 두고 계시냐라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데, 우리는 그저 딴 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딴 데를 향해 눈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녁마다 이제 운동을 하고 또 낮에 이렇게 한 번씩 돌 때마다 하는 루틴이 있어요. 뭐냐면 산을 먼저 봐요. 가야산. 돌면서 이렇게 가야산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 그 산이 참 편안하게 느껴져. 그러니까 저는 바다, 어촌, 그런 데서 사는 것보다 산이 있는 데 사는 게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보다 저는 산이 좋아. 바다 비린내보다 산 풀냄새가 좋고, 그 산을 바라볼 때 그 평안함이, 물론 사람들마다 있죠. 뭐 바다 가면 확 이제 넓게 펴진 것이 좋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산이 편해. 산의 그 큰 넉넉함이 저한테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내가 답답하고 힘들 때 저 가야산을 바라보면서 저 가야산 언덕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턱하니 우리를 지키고 이 해미 지역을 저 산이 탁 바라보고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품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한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치 아니하도록 나에게 그늘이 되시고 또한 환난을 면케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내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손길들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없느냐,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의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어떻게 보면 그 힘을 내려놓아야 된다. 빼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일하거나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처음 그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어요. 다리가 크게 접질려 가지고 한번 이제 병원 가서 이제 한의원 가서 침을 맞는데 처음 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그게 왜 무서운가 봤더니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저기 침 맞을 때 침을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갑자기 굳어져 버려. 움직이지 못하고 굳어져 버려. 그리고 뭐 기절해. 이런 영화의 어떤 장면들을 봐서 그런지 이게 너무 두려운 거야. 침을 놓는 게. 그래가지고 그 한의사 선생님이 하여튼 아직도 기억나는데 힘 빼라고. 다리에 침을 놔야 되는데 그 아픈 다리에 힘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침이 안 들어가는 거야. 한 번 놓을 거를 두 번 놓고 세 번 놓고 찌른데 찌르면 어떻게 해요? 더 아프잖아요. 그 침을 계속 찔러. 그러니까 그냥 힘 빼라는 얘기만 이제 계속 이제 그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게 두려운데 어떻게 하겠어? 힘을 빼야 되는데 빼지 못하니까 더 아프고 더 힘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던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면 그냥 2주면 들어갈 길을, 열흘길이면 갈 길을 40년을 뺑뺑 돌게 하신 이유가 뭘까? 힘을 빼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힘이 아니다.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다. 네 욕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힘을 빼어주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때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힘을 빼나가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일하고 역사할 수 있는 그 터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자 힘을 빼는 시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그런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때로는 나의 욕심, 이기심, 나의 생각, 경험들, 나의 주장들, 나의 뜻, 나의 경험들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도움의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것을 내려놓고 힘을 빼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힘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고단한 인생길,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그 근심과 염려 앞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나의 손자리를 바라보며 또한 내게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나 자신을 보게 하소서.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그러한 욕심들, 이기심들, 또한 그러한 욕망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또한 이끄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 앞에 하나님 나를 통하 일하게 하심을 믿사오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도구로 사용케 하실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또한 앞으로도 함께하실 여호와 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시간 동안 그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또한 버티고 견디고 이기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지만, 이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살아갔지만, 오늘도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듯 하나님을 바라보며 큰 산이 되어주셔서 또한 나를 또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한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죄된 길에 세매거나 방하지 아니하도록,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나의 선자리를 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 이끄시는 대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이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극심한 무더위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기 쉬운 이때에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을 또한 잘 이겨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건강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 향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나의 힘과 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임을 기억할 때에, 그래서 그 능력이 내게로 임하여 또한 나로 온전케 하실 때에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나로 지혜롭게 하시고 가난한 나로 부하게 하시고 병든 나로 치유케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으로 또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의 어려움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한 때를 따라 또한 그 필요에 맞추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소망하며 또한 믿음으로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한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10의 1조로 드리고 또한 감사의 물로 드리고 또한 선교헌금과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또한 여러 작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한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 풍성한 주의 복이 또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안에 또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란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7월 연합속회로 드려집니다. 원래는 마지막 주가 우리 연합속회 주간인데 이제 마지막 주에는 우리 창립기념주일 행사가 있어서 다음 주 한 주 이제 앞당겨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온유속 주간으로 7월 연합속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8월 한 달간은 속회가 이제 쉬게 됩니다. 그래서 7월 우리 마지막 그 연합속회에 또 우리 많은 속도원들 함께 또 모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7월 마지막 주 창립 27주년 기념주일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 온가족 축제로 이번 이제 창립 기념주일 행사를 이제 우리가 진행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년 창립 기념주일에는 특별 선교헌금을 통해서 새 교회, 우리가 이제 27주년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270만 원 또 선교 후원을 이제 매년 이제 선교 후원을 그렇게 해 왔는데, 그 선교 후원뿐만이 아니라 이번엔 특별히 또 온 가족 축제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회 나오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 또 멀리 이제 지방에 있는 우리 이제 그 자녀분들 또 이렇게 한번 이제 오게 하셔서 우리 교회 생일날 같이 우리 식사하고, 그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레크레이션도 준비되어져 있고 행권 추첨으로 레크레이션도 할 예정이고, 또 가족 사진을 무료로 찍어드립니다. 우리 이제 안 나오셨던 가족들, 새 가족들 이제 오셨을 때에 또 자녀들 왔을 때에 무료로 밑에 보면 이제 그 샘플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거를 찍어서 이제 액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무료로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기존 성도들은 또 찍고 싶으면 어떡하냐? 신청하시면 찍어드립니다. 그 대신 액자값은 내셔야 돼요. 이제 근데 액자값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사진관에서 저렇게 찍으면 한 10만 원 정도 상당이 되는데, 액자로 우리가 이제 그 사진을 찍어주신 분도 사진 찍으시는 분이 오셔서 사진을 찍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 사진관처럼 이렇게 조명이나 이런 배경들 다 갖춰놓고 찍을 예정입니다. 그냥 찍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핸드폰으로 찍는 게 아니라 정말 사진기를 가지고 와서 사진 찍으시는 작가분이 사진을 이제 찍어 주실 건데, 그런 스튜디오에서 이제 사진을 찍는 것처럼 아마 멋진 사진을 아마 찍어 주시고 액자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가족과 우리 가족들, 그동안 뭐 나오지 못했던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찍으시도록 옆에 이제 신청해 주시고, 또 우리도 좀 찍어주시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또 이제 그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이제 액자값 2만 원만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여러분들 또 많이 꼭 선물 때문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우리 교회에 오지 못했던 성도들 또 그 문턱을 좀 낮춰보고자, 그래서 그냥
우리 남편분들한테 자녀분들한테 그냥 부담 주지 마시고 밥 한 끼 먹으러 오라고 제가 또 찾아뵙고 이제 초대장도 드릴 예정인데 밥 한 끼 그냥 먹으러 교회 생일날 한번 가자 이렇게 한번 권하시고 권면하셔서 우리 같이 또 이 창립 기념주일날 우리 온 가족이 또 함께 잔치하며 또 축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더 광고를 좀 드릴 텐데 많은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또 당부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7월 25일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로 또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광림 이제 비전랜드에서 이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가 지금 참 많이 약합니다. 지금 유초등부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학생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많이 좀 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또 우리 교회 학교가 더 부흥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우리 교회를 찾는 그런 우리 해매제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 제단 헌화는 우리 김혜정 권사님 또 우리 성민재 이미경 집사님 또 이름으로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맥주 감사절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또 헌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지난주 우리 교소식 통해서 우리 또 인사를 또 나눴는데 우리 최상락 권사님, 김혜영 권사님 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물론 처음은 아니시지만 우리 또 같이 또 새롭게 또 고향에 돌아와서 또 귀한 교회에서 또 함께 이제 믿음 생활 또 하시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첫 주, 둘째 주에 우리 새 가족 또 우리 그 교육이 또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인원이 많아서 두 반으로 나눠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 첫 주, 둘째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 새로 올해 또 등록하신 많은 교우들 같이 함께 또 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588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1부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입고만 못하였네